오늘 24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23장의 내용에서 1년을 주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켜야만 될 여러 절기들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했었죠. 안식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크게 3대 절기라고 부르는 그런 절기들, 그리고 나팔절, 또 속죄, 대속죄일, 이런 것들이 쭉 소개가 되었고요. 25장에서도 또 그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절기와 관계된 내용들이 이어지는데 24장의 내용에서 삽입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는 성소 안에서 있는 성막의 두 기구, 예를 들면 등대에 대해서, 그리고 진설병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10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의 사건이 소개가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경고의 내용이 되도록 기록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일로 인해서 결국 그 죄값을 당하여 그가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서는 성소 안에 등잔대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또 5절부터 9절에서는 그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을 하여서 항상 감람유를 가져오게 하여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해라.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두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등잔불을 항상 아론이 아침과 저녁으로 이것을 항상 정리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이 등잔대는 증거의 휘장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성소에 위치하고 있는 성막의 기구입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소 안에가 휘장으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안을 밝혀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잔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에 필요한 감람유를 백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 백성들 곁에서 마치 빛을 비추어 주시듯이 그 백성들을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또 한편으로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러한 등잔불을 가지고서 교회가 세상을 비춰야 하게 될 그러한 사명으로서도 이런 부분들이 설명되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하는 그런 명령이 주어지고요. 또 그 반대편에는 진설병을 진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가지고서 떡 12개를 구워 만들어라. 그리고 이 진설병을 제시하는 그 상 위, 금으로 만든 그 상 위에 2줄로에서 6개씩 항상 진설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안식일마다 이것을 항상 진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12개를 진설하게 했다라는 말은 12지파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12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나타내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언제나 그들의 양식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훗날에 그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해 주기도 한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굶주린 광야에 모여있는 많은 백성들을 친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시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결국 구약시대의 성수 안에 진열되고 있는 이 12개의 떡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고 상중해주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자기 백성들을 언제나 돌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다시 진설하도록 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은 제사장들을 위한 양식으로 먹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규정이 쭉 주어지고요. 10절 이하로부터는 한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사건의 내용은 애굽인 남자와 이스라엘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한 아들과 이스라엘 사람 한 사람과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애굽인과 이스라엘 여인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11절 가서 한번 보시면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무리가 그 저주한 사람을 끌고 모세에게로 데려갑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묻는 겁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한 사람을 돌로 치라 하는 명령을 내리시게 돼요.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러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15절,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게 된다면 그는 죄값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여라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외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 땅에 거류하는 사람이라도 본토인이라도 누구나 할 것 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아주 엄숙한 경고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그런 신정국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공적으로 모독하는 것은 마땅히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될 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돌로 맞아 죽게 되는 일이 발생했고 그것이 하나의 일벌백계와 같은 그런 말씀이 되어서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또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여지는 또 하나의 규정이 있는데요. 그것이 17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소위 동해복수라고 하는
규정을 더해 주시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죽음과 관련해서 살인은 살인으로 갚아라. 짐승을 죽인 경우는 짐승으로 그것을 갚아라. 이런 명령을 주시고요. 또 하나는 상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 어떤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는 해를 입힌 대로 갚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가서 보면은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동해복수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해만큼을 갚아주라 라고 하는 명령이죠.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나 매정한 분이 아니신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해복수의 개념은 사실 죄로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였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를 잃어버리면 하나를 얻어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를 잃어버리면 두 개, 세 개를 얻어내야 만족을 하죠. 내가 한 대 맞으면 다른 사람을 두세 대 때려줘야 직성이 풀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람의 부패한 심리라고 하는 거죠. 또 맞은 사람은 자기가 당한 것만큼만 해줘간 직성이 안 풀리죠. 그러니까 계속적인 복수의 복수가 계속되면서 결국은 서로가 망하게 되는 일들이 항상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작은 말다툼으로 시작했던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 죽음으로까지 가게 만드는 정도로 사람의 이 부패한 마음은 다스려지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내가 당한 것만큼만 해를 복수할 수 있다. 해를 입힐 수 있다. 절대로 그 이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패한 사람의 마음, 그것을 다스리기 위한 은혜로운 조치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나 신약에 가게 되면 항상 수원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누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갚으라는 말을 들었지만은 나는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라고까지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게 대하고 일컫는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 결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까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면서 애굽인이 섞여 나왔던 것이고 애굽인과 이스라엘 여인 사이에서 자식이 났는데 그러한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으리라 볼 수 있고 처음에는 다툼으로 서로 싸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싸움이 일어났는데 나중에는 무슨 문제인지 이게 종교적인 문제처럼 확산이 됐고 그래서 참아해서는 안 되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을 막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한 번, 두 번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게 되면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그것이 번져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에 따라 잘 간수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기억하는 것은 시기하고 다투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우리가 성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또 받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새벽 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날을 존귀한 날로 즐거운 날로 여기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께서 약속하신 분명한 복을 저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품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모두 나오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사건을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욕되게 하지 않도록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친히 말씀하여 주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젊의 작은 그런 다툼과 그런 시기로 싸움이 일어나다가 걷잡을 수 없이 나타나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범해서 안 될 죄악까지 도달하게 된 것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말씀을 들은 자로 주의 은혜를 늘 저희 심령 속에 머무르게 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기억하며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